황은성 집사님 내일 이사하신다고 그럽니다. 예, 축하합니다. 교회 근처로 오신대요. 좀 멀리서 계셨다가 교회 근처로 또 아이들 우리 아이펠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결정하셨는데 하여튼 이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 몇 년 새 아파트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서울에서는 4식구 살기도 조금 빠듯한 20평형대, 뭐 25평, 27평 요 정도 되는 것들도 뭐 이렇게 교통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10억은 줘야 산다 그럽니다. 뭐 잘 안 다가오시죠? 10억 그러면은 요즘 하도 돈 같지 않아서 10억 그냥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렇게 모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잘 마음에 안 다가오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한 80년 모으면 10억 됩니다. 그건 어렵겠죠. 10억은 만만해 보이는데 뭐 80년을 월 100만 원씩 80년?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서민은 불가능하죠, 솔직히.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부터 은퇴까지 60살까지 60까지 40년 일해도 아마 그 봉급쟁이가 매달 100만 원씩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그 어려울걸요. 웬만한 직장 아니면 요즘 IT 업계가 뜬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몰라도 그냥 일반 직장 다녀가지고 월 100만 원 저축하는 거는 뭐 불가능할 거라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란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참 인생 쓰다. 오죽하면 벼락거지라고 그런 말까지 돌지 않겠습니까? 벼락거지 됐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보려고 준비하던 사람들도 뭐 많았겠죠. 그리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좌절을 맛보고 그리고 또 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도저히 이제 서울에 살 길이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서울을 떠난 사람 수도 상당하다 그럽니다. 서울 인구 수가 준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뭐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면 이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직장이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아이들 전학하는 거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또 그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서 거기서 또 내신을 딴다. 이거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래서 이제 뭐 집은 물 건너 갔고 그래서 이제 서민이 아파트에서 눈을 돌린 게 뭐예요? 이제 주식 시장으로 사람들이 눈을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 붐이 광풍이죠. 광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그럽니다. 이전에는 이제 주로 중년이 했는데 이제 20, 30대도 뛰어들었다 그래요. 10대 중에서 주식을 하는 아이도 있다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지 마라. 별로 좋지 않아. 어려서부터 주식이 웬 말이냐. 정직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하여간 주식을 안 하면은 바보라는 얘기까지 돈다 그러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월급 받아서 차근차근 모아봐야 어떻게 그게 목돈이 되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통해서라도 뭐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주식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돌아요. 주식해서 큰 돈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하지만 주식의 부작용도 많죠. 뭐 여러분도 다 아는 바입니다. 뭐 뉴스에 나오니까.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투기를 해가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그게 무슨 뭐 죄다 악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 성품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당신의 백성이 그냥 어떻게 한껏 내가 한탕 한다 막 한탕주의, 하나님 성품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탕을 좋아하시면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겠어요? 바로를 부르시지. 바로 하나 회심시키면 이집트 전체가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대단한 게 막 나올 것 같아.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 자라면 얼만큼 크는 줄 알아요? 잘 자라야 2m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자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수풀보다 커진다 그래가지고 야, 큰 나무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수풀이에요. 수풀보다 큰 게 나무입니까? 관목이 뭐예요? 그냥 조금 자라는 거, 그게 겨자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탕 해가지고 뭐 인생 역전하겠다,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이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해도 주님 그닥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역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뭐 그런 식구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부작용은 많은데, 그래 내가 여유 자금이 좀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거니까 여유 자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회사에 투자한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또 돈이 생겼는데 뭐 은행에 놔봐야 뭐 금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자식이 위해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두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로지 투기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지냐 하면, 이게 도박 심리와 다르지 않아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이 늘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당연히 하지 않는데 왜 안 하겠어요? 뭐 꼬투리 돈이라도 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똑같은 애요. 투자를 하면 계속 이게 보는 거죠.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됐나, 뭔가 목사가 좀 이상해, 그렇죠? 그래, 평신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시로 주식 동향 확인해보고 나스닥이 어떤가, 되게 이상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닥 존경할 수가 없어 이 목사를. 부동산 투기 흐름 이런 거 목사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마음이 글로 간다니까요. 투자를 하면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주식 판세 본이라고 잠도 못 잔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그리고 직장 가서 좋은데요. 왜? 나스닥 본이라고. 미국 테슬라 아시죠? 거기 투자를 한대요. 근데 이놈의 머스크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테슬라가 주가가 춤을 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테슬라에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거 다 테슬라에 그 투자한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 대장 좀 가만히 좀 있어. 당신 입만 조심하면 괜찮은데,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그냥 춤을 춘답니다. 춤을 춰. 그래 이제 그런 거 보니라고 잠 못 자고 직장 가서 졸고 뭐 그런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아요. 21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냥 내 돈이 다 가 있으면 우리 사실은 몸과 마음, 우리 전체가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 사실은 문제고요, 잃어도 문제입니다. 돈을 벌면 어떤 마음이 돌까요? 야, 이거 되네.
되네. 그래서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죠. 잃었어요. 잃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 본전, 본전 다시 찾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본전 찾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마음이 돌아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가 뭐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기사에 종종 나온다는 거죠. 야, 그러면 사람이 참 똑똑한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요, 여러분? 어리석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자, 모든 이유는 있게 마련인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심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특히 가장 경우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런 그 엄청난 부담감이 우리 어깨를, 우리 몸을 짓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이제 푸릇푸릇한 나이인데 이 아이들의 50%가 우울증, 경미한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24, 23, 24 이런 아이들이 왜 우울증을 앓아?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럼 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사회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막막한 거죠. 말하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뭐 이해돼요. 일단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됩니다. 오라는 데가 없어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오죽하면 뭐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그중 하나에서 대학 그 대자보에 그 문과대 앞에 붙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얘기하죠. 뭐 연세대 나오면 뭐하냐, 취직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써놨대요. 뭐 그 저기 문과대 나오면 뭐 그렇다네요. 그냥 갈 데가 없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과장은 있겠죠. 뭐 과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또 취직을 하더라도 급여가 만족하지 않은 거죠. 우리 생활의 스탠다드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스탠다드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이 목표고, 취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경력 쌓아가지고 더 나은 봉급을 주는 데를 찾으려고 이직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서양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뭐 미국이든 저 유럽이든 이제 결혼하지 않고 계약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결혼의 한 형태로 뭐 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 그런 정신이랄까 사조가 우리나라까지는 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계약 결혼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고,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정상적이어서 남녀가 사랑을 하면 가급적이면 결혼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 한 몸 추스르기도 지금 어려운 마당에 가정을 읽어서 책임을 진다?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도 결국 저는 같은 거라고 보는데, 뭐 작년 올해 출산율이 이제 0.6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쟁 시대가 아니면 이런 시대는 없었다네요.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제 급격히 인구가 줄겠죠.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내가 애를 낳아서 애를 책임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청년들의 고민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뭐 정부에서 뭐 아무리 돈을 쓰고 막 해도 뭐 물론 정부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든 결혼하게끔 도우려고 노력하고 애 낳게끔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의 말하자면 실존적인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먹고 사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예,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인 것을.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진짜 새로운 얘기냐, 예,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냐, 사태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의 모습은 달라져도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사람이 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할까요? 저희 할머니 입이 좀 거치셨거든요. 예, 돈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냥 얘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개도 안 먹는 연병할 돈, 연병할 돈, 개도 안 먹는 돈, 개도 안 먹는 돈을 왜 쌓아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쌓아두려고 해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언제 빈곤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리고 굶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가 이 모든 사람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는데 그 공포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빈곤의 문제라는 것은 이 심리적인 문제지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 심리적인 문제, 이게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뭐 베트남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고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뭐 여전히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95년도에 가봤는데 그 자카르타는 괜찮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자카르타에서 30분만 그 차를 타고 나가면은 야, 이렇구나. 뭐 전 중국은 안 가봤습니다만 중국도 시골 가보면은 빈곤할걸요. 예, 뭐 중국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뭐 중국도 굶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안 가봤습니다만은 굶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굶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 굶지 않거든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 아닙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굳이 저한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 주민센터 가셔서 쌀이 떨어졌는데요. 가서 얘기하면 거기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쌀은 줍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쌀 안 주면 안 될걸요, 그죠? 예, 복지 그 담당하시는 분 아마 감찰을 걸리면은 경고 먹을지 그렇게 되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쌀이 없는데 어떻게 쌀을 안 주겠어요. 예, 어떻게든 우리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쌀은 갖다 준다니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 당시가 훨씬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철이 없으신 건지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셨다는 거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야, 생각을 해봐라. 응? 너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잖아. 그게 제일의 관심사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만 문제는 주님께서 이 확실한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언약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변치 않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 명백한 사실을 네가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왜 못 봐? 이런 말씀이에요. 눈을 떠서 봐.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죄 누르고 인생은 살만한 게 못 돼. 애도 낳으면 안 돼. 이런 쪽으로 그 생각이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찾아가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돈 바지 붙잡고 발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다. 제발 좀 살려달라.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불쌍하고 가련하죠. 자,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돈에 도움을 받는 사람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 대략 1%가 돈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고요. 대다수는 99%는 돈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는 어렵죠. 돈 쫓아가면서 파랑새 같은 놈, 왜 이놈이 개도 안 먹는 돈이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헐떡거리면서 사는 거죠. 헐떡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제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돈이라고 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좀 밑에 가면은 재물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돈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보물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집에 보물이 없어. 근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 가보면 이렇게 하다못해 금 가락지라도 아니면 이렇게 뭐 금 목걸이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만 해도 뭐 어디다 숨겨 놓으시는지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누가 뭐 1억 되는 그 보물을 집 장롱에 숨겨 놓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도 알아서 좀도둑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땐 좀도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착해져서 도둑이 착해져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가봐야 없어. 가봐야 통장
통장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뭐 주식 증권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종이지 뭐 그거 비밀번호도 모르고 신분증 확인해야 그거 뭐 주식 뭐 팔고 사고 하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가봐야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도둑도 좀도둑도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주로 보물을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자기만 아는데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두고서 정말 아무도 찾을 만한 곳에다가 묻어두겠죠 주로. 그리고 잊을만 한번 하다 가서 파가지고 누가 보나 파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보고 금은 뭐 이렇게 혼자 좋아하는 거죠. 혼자. 그리고 또 누가 보나 해가지고 또 묻어두고. 근데 아무 쓸모는 없어 이게.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네, 마가리트 그림 싹 그려놓고 붙여놓고, 네, 보기는 해. 뭐 10억이라 그래. 근데 쓸모는 없어. 그럼 뭐 했어요? 국을 끓여 먹습니까? 무슨 뭐 탕을 끓여 먹습니까? 보물이 그런 거예요. 주식 1억, 2억, 3억, 10억, 100억 가지고 있어. 펼쳐봐. 와,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래?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부자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냥 그 보물 이렇게 묻어두고서 그거 보고 좋아하다가 우상으로 섬기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보물이다. 자, 그래도 이제 여전히 여러분 의문은 남을 겁니다. 해도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요. 물려받을 것도 별로 계산해 보면 없고, 또 버는 돈도 뻔하고, 뭐 내가 지금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받고 있다. 뭐 그게 갑자기 회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뛰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제가 버는 돈도 뻔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제가 정말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 뒷바라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의문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저도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하늘아버지께서 먹여 살려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뭐 이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경험을 이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뭐 대충 아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뭐 또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결혼한 다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의 첫 번째 위기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이게 뭐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일정 부분 보내주셔야 우리가 살았거든요. 아무리 절약하면 살아도 이게 거기서만 이렇게 생기는 돈으로는 이렇게 살 길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일정 부분 도와주셨는데, 네, 이제 2005년도에 어머니 발병하시고 2006년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데 이제 살 길도 막막해졌어요. 어머니께서 같이 일을 하셔야 이 농사가 가능하거든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지만 하다못해 비닐을 씌워도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씌우지, 이게 속도가 안 나거든요. 둘이 해야지 혼자는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수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저에게 보내줍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어떻게, 제가 교수님께 얘기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 얘기가 이제 교수님께 들어갔어요.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의 조건을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뭐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주는, 독일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죠. 뭐 쉽지 않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국비 장학생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좋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 사람이어야 되고, 첫째는 1순위가 독일 학생, 독일 국민 학생, 2순위가 EU 가입 국가 유학생, 3순위가 제3세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저 남미에서 온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순위도 없어요. OECD 가입 국가고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 그리고 요건 이제 한쪽 차원이고,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은 이공 계열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인문 계열은 사회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공 계열이어야 되고, 그리고 게다가 또 인문 계열 중에서 신학이네. 신학을 뭐에 써먹어요? 거기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그리고 뭐 조건이 된다 그래도 일단 제가 글을 써서 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구술 시험을 30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참 나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죄다 몰리는 건데, 거기서 제가 이게 엑스포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글을 써서 내고, 그 다음에 구술 시험을 제가 그 학생들보다 잘 봐서 이게 선발이 된다. 쉽지 않겠죠. 게다가 20명 모집하는데 20명을 뽑는데 뭐 조금 오면 400명, 많이 오면 600명 지원하는 거예요. 20대 1, 30대 1이죠. 교수님도 그래도 한번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 지원을 해보자. 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웬만한 건 다 버리고 왔는데 슈투리엔베어크 필릭스트라는 그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선발 자격을 갖게 되면, 선발하면 나라에서 정말 국비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있었죠. 집사람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슈투디엔베르크 필릭스트에서. 답은 그라툴라치온. 그라툴라치온. 그거 아직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저희 독일, 진심으로 독일께 감사를 드려요. 공부 마칠 때까지 생활비 대줘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왔죠. 뭐 오라는데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향 집에. 아버지 계시고 이제 새어머니 계시는데, 우리 새어머니도 감사하죠. 감사하시고 참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감사한 마음, 뭐 이렇게 보통 재혼하면은 어렵게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참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기도해서 그런지 참 훌륭한 새어머니께서 이제 같이 이제 재혼을 하셔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쉽지는 않죠. 어떻게 이게 쉽겠어요. 저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고향집에서 한 2개월 정도 살았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그 진로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똑똑하죠. 저는 거기서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달 만에 책 한 권을 썼어요. 근데 출간을 해준다는 출판사를 못 찾아가지고 여전히 그냥 그 USB에 담겨져 있는데 그냥 버리려고요. 뭐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아산병원에 연구 간호사 취직이 돼가지고, 이것도 기적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하여간 뭐 월세죠 해가지고 제일 집값 싼 그 풍납동에다가, 시장통에다가 엄청 추운 집, 그게 겨울 났는데 문을 다 닫아도요 막 이렇게 펄렁펄렁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집사람이 그 연구 간호사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오래 못할 것 같다고. 갔다 오면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그럼 당신이 못하겠으면 그만둬야지 뭐. 근데 집사람은 그걸 진짜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소리였거든요. 아, 먹고 살아야지. 아,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없는데 당신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 취직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진지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먹고 살았냐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러면은 교수님께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얘기를 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정말 이제 어느 때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죠. 서울까지 와가지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통보를 받은 날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교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호서대 교목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갈 생각 없냐고. 왜 없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호서대 교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상록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지고 이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뭐 독일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제 두 가정, 그리고 아가씨 둘이 뭐 여기들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천안에 정착을 했네요. 제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여기도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도 생각은 있지만, 저도 이게 집사람과 우리 딸 둘을 이렇게 가장이잖아요. 손뜻 잘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주님의 인도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학교에 얘기했더니 학교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겸직은 안 된다. 개척을 하려면 사표 써라. 그리고 뭐 둘 중에 하나다.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해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사표 썼죠. 뭐 그리고 나왔네.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대략 10년의 기간이, 우리 올해 10주년이에요. 지났어요. 왜 10주년 행사하지 않느냐? 20주년 행사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10년, 20년이. 우리야 뭐 주님 사역 다 감당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10년을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몰라요. 참 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뭐 개척하자고는 했는데 뭐 여기 다 외지인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다 몽땅 다. 저는 교회는 그냥 월세가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인테리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강제상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돈이더만, 이게 다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개척을 해버렸네요.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에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저희 부부까지 합쳐서 어른 8명이 8명인데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 뭐 개척했다고 사람 오지 않거든요. 사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지 않고요. 또 와도 뭐 솔직히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맛도 한번 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이 목사 어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이렇게 해본 다음에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딴 데 가기도 그렇고 그냥 다녀주자 뭐 이렇게 보통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몽땅 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죠. 마음의 고통과 짐이 많았어요.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천안에 올 때만 해도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천안은 집값 안 올라요. 안 오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쭉 같은 가격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호서대를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1년 딱 지나니까 이제 전세 계약, 이제 재계약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4천을 올려달래. 4천. 4천. 40만 원도 없는데 4천. 걔 어떻게 또 옮겼죠. 2년마다 2천만 원 올려달래요. 또 옮기고 또 옮겨서 10년 동안 7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든 비사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1,000만 원이 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돌아보니 다 지나갔고요. 다 먹고 살았어요. 물론 뭐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죠. 근데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시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그 얘기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우리 집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첫째,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저희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얘기, 돈 없어서 어떻게,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 정신 건강에, 신앙 건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줬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빠 과자 먹고,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얼마 안 되니까.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줬어요.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목살이가 가끔 세일 하거든요. 그럼 사서 뭐 한 1kg 사면 뭐 넉넉히 먹으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애들이 소고기 맛을 몰라요. 한우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해. 스테이크 맛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테이크 사달라고는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졸업식 이런 때 이제 사주는 거고, 소고기는 그냥 미역국에 넣어 먹는 거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구워서 먹는 이런 소고기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다 지나갔고요. 다 먹고 살았고, 그 사이에 차도 생겼고요. 제가 44살까지 차 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장 한번 보러 가려면 큰 가방 하나 메고요. 돌돌이 끌고, 집사람도 가방 메고, 또 손에 들만한 거 4식구 5식구 일주일 먹으려고 장 보려면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어렵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차를 장만해 줘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전 지금도 정말, 사람들은 무슨 뭐 이 차 저 차 얘기합니다만 제 차가 제일 좋고요. 저는 장을 보러 가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생각 진짜 자주 해요. 내가 차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이게 장을 보러 다니는구나. 또 딸 그 수능 보러 갈 때도, 가는 날도 제가 진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 차가 있어서 딸 내가 시험 장소까지 데려가다 줄 수 있구나. 면접하는데 내가 데려갈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든지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제가 살고 또 사역도 할 생각입니다. 뭐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살림이거든요. 교회도 살림인데, 뭐 살림이라는 게 뭐 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 헌금 뭐 어떻게 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왜 안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 헌금이든 뭐 교회 사역이 됐든 봉사가 됐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안 만큼 그만큼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게 사랑인 거지. 해라 그래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둘째, 형편대로 하는 거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한테는 소도 요구하십니다. 있으면 소를 가져와, 제사에. 근데 없는 사람한테 소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없으면 뭐 그냥 비둘기나 산비둘기도 괜찮아. 가서 잡아서 가져오고, 그것조차 어려우면
곡식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갈아서 볶아서 갈아서 와. 그 정도면 돼. 하나님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사람이 볼 때는 소하고 곡식가루는 뭐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 생활 피곤하고요. 또 여러분 신앙 성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만큼, 그리고 사정 되는 만큼, 뭐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근데 있는데 곡식가루만 가져오진 마세요. 그거는 그건 좀 이상해. 있는데 곡식가루 가져와서 제 마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 댁 가가지고 부모님 용돈 10,000원 드리고 오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이건 제 고백인데 매년 그랬어요. 매년 하나 놀라는 거죠. 야, 내가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고요. 그 매년 헌금이 더 했으면 더 했지 이게 총계가 쪼그라든 적이 없고요. 여기 한 가지고, 그래서 참 놀라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 늘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이만큼은 안 되겠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헌금할 수 있는 액수가 뭐 정해져 있지, 무슨 뭐 11조가 뭐 그런 거지, 무슨 뭐 갑자기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저도 계산할 줄 알지 않습니까?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엔 좀 어렵겠네. 근데 또 어떻게 되는, 또 그 다음에는 또 더 많고, 그 다음엔 더 많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살림도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요. 뭐 교회도 물론 이제 뭐 어느 순간엔간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재정이 좀 쪼그라들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항상 늘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또 저희 가정을, 교회를 책임지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주식을 하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이 피폐해지게 돼 있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여러분 일평생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뭐 부자가 되고 뭐 안 되고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바르게 믿고 사셔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한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같은 이 몸은
있습니다. 오늘 비었다 지니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진흙 같은 이 비천한 몸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앞길도 열어주시는 주님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감격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은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멀리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없던 길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착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알아서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소망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변화 발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